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신 때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관문입니다. 출발점이죠.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의 형벌이 내가 받았어야 할 형벌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실한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또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행악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감당할 수 없었던 교만함이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된 겸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진 수모를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었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 십자가 위에 피를 쏟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일에 온 마음이 기울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이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후에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셨다 말씀합니다. 십자가, 당시 이 로마가 시행하고 있었던 가장 극악한 또 잔혹한 사형 집행 방법이었어요. 십자가에 양팔을 못 박아 매답니다. 그리고 다리도 못 박아 매달고 그 다리가 너무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밑에 고정합니다. 왜 고정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서서히 고통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매달아 놓습니다. 서서히 피와 물을 다 쏟으며 죽어가는 엄청난 잔혹한 형벌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의 생명의 기운은 점점 더 소진되어져 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음을 아셨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을 이제 다 이루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일만 남겨두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후에 숨을 거두실 때가 가까워 왔을 때에 뭘 아셨다고 말씀합니까? 이 일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움을 아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상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보니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선택할 걸, 조금 더 쉬운 길을 선택할 걸, 나는 이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걸 하고 후회하셨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남은 육체의 기력과 남은 호흡을 다 쏟으시는 그 순간에도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여전히 온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우리 어제 온맘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찬송의 가사로도 여러분이 접해본 말씀이지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뜻 그대로예요.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성실하신 하나님, 또 다른 본문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입에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우리의 경험과 너무너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크고 놀랍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잔혹한 고통을 다 당하며 숨을 거두어 가시는 그 중에도 끝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쏟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도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이 일에 동참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을 기록하면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라고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지요.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4절 중간쯤에 보시면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36절에도 보시겠습니까? 36절로 가서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다음 절 37절에도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메아리 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구석구석에 빈틈없이 완벽하게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루고 있다. 내가 말씀한, 기록한 모든 성경은 반드시 응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표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지요.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하셨는지 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행동이셨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그대로 응하시기 위하여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진짜로 목이 마르신 거죠.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많은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더운 지방에 옷 하나 걸치지 못하시고 온 몸으로 그늘 한 조각 없이 그 햇볕을 다 맞고 계셨습니다. 땀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목마름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탈수 증세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육체의 갈증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서 요한복음 문맥에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말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죽으시는 십자가의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조금씩 죽으심으로 걸어가시는 과정이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이렇게 순서대로 다 모으고 순서를 배열하고 종합을 해보면 실제 일어난 사건과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다른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말씀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들어보셨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예수님이 외치신 것을 그대로 소리를 받아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부르짖고 절규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아프다. 너무 수치스럽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뭘 외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을 절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이 정말 크고 많지만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큰 고통, 가장 예수님을 당혹스럽게 한 고통은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한 번도 분리되어 본 적도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말씀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육체적인 갈증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 좀 달라 하신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을 때 겪게 되는 우리의 목마름을 경험하신 것이지요.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얻으려고 갈구하고 헤매이고 목말라 하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그것을 찾지만 이것을 해봐도 저것을 해봐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즐거움을 도모해 보기도 하고 이런 만족 저런 위로를 찾아 해보지만 전혀 영혼의 깊은 공허함을 조금도 해결해 주지 못한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의 목마름이지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진노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순간적으로 끊어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 떠난 육체가 가지는 영혼의 목마름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적셔 대어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군인들이 이 십자가 처형을 집례하고 진행하는 배정받은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십자가 곁에 서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갈증 해소를 위해 마시려고 준비해 놓은 식초가 섞인 포도주입니다. 일단 포도주에 물을 타서 희석을 시킵니다. 양이 많아지겠죠? 오랫동안 뜨거운 햇볕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식초를 섞습니다. 상하지 않겠지요? 오랫동안 두고 마실 수는 있지만 굉장히 품질이 낮은 저렴한 포도주. 그러나 정말 뜨거운 햇볕에 목마를 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을 신포도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탈수가 사라집니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갈증 해소의 유혹들이, 갈증 해소의 대안들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조금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과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신포도주 따위로는 절대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즐거움을 가져다 주어도, 세상에 어떤 큰 소유를 얻게 해 주어도, 어떤 성취, 어떤 성공을 가져다 주어도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겪으셨던 것과 똑같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 언제 해결이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만이 나의 생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만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 있지요. 제가 바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전 교회에 가깝게 교제했던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부산으로 부임합니다. 광안리에 있는 광안제일교회로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몇몇 분들이 그렇게 바다 좋아하더니 부산으로 가시는군요 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실 만큼 주변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저도 우리 가족들도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갑니다. 모래사장이 있는 바다도 가고, 배가 많이 이렇게 정박해 있는 바다도 가고, 또 방파제로 이렇게 둘려져 있는 바다도 가고, 공원처럼 콘크리트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바다도 가보고, 데크길로 이렇게 꾸며진 그 산책로의 바다도 가고, 산에서 보는 바다도 가보고, 바다를 이렇게 보고 햇볕에 비춰지는 바다의 색깔을 보고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듣고 하면 이 마음이, 지친 마음이 씻겨지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정돈되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울에 살 때는 2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10분만 걸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물처럼 정말 귀한 선물과 같이 주신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내 목마름이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다는 안 채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앉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저에게 입을 여시고 오늘도 주님 나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것이 내 영혼의 진짜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십자가를 직접 지신, 십자가 위에서 직접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해 보신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주시는 물입니다. 우리 광안제일교회가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길러 마시는 샘터와 같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으십시오.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주님의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기름진 것을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먹여주셔서 이 백성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한계와 고통을 아십니다.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어떠한지,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어떠한지 아십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이기지 못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절망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원한 단절과 좌절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의 매듭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3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신 포도주는 소용이 없었지만 주님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혼을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뱉으신 그 주님의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 마음 가득한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다 이루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화목 제물로 드리셔서 더 이상 우리를 목마름에 허덕이며 살지 않도록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제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